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회는 말씀을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셔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수요일날 저녁에 참 이렇게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한계가 있는 자들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안 피곤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저도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근데 그가 특이한 게 뭐냐면 8살에 왕위에 즉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근데 저는 비교적 그래도 최근이라서 8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8살 때 제가 어땠냐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참 이렇게 한글을 못 대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느라고 한글을 안 떼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린 우리 황부순 선생님이라고 1학년 때 황부순 선생님이 항상 저를 남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머지 공부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머지 공부 좋은 거 아닌데 남어라 그래가지고 항상 저 기억 니은 티귿 이거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깍두기 공책에. 제가 어느 날 그러다가 받아쓰기를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본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한글도 모를 줄이야.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기도하러 다니시느라고 그때 저를 잘 못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붙잡고 막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게 뭐냐면
저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죠. 학자의 허를 허락하사 우둔한 자를 지혜로서 가르치게 하소서. 그 말씀을, 기도를 100번 하셨어요. 저 가르쳐 주실 때마다. 지금 제가 말 잘하잖아요. 그죠? 학자의 허를 허락하사 우둔한 자를 지혜로서 가르치게 하시다. 아멘. 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박사도 됐잖아요. 그 글도 못 대고 받아쓰기도 못하던 애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8살이 사실은 그럴 때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8살 때? 여러분 지금 8살 때 저만한 나이 때예요.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저보다 형편이 좋았던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저 나이 때에 진짜 철도 없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노는 게 좋고, 예, 그냥 그렇게 뭣도 모르고 행복하던 시기에 요시야는 왕이 됐다고요.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잎부터 달라요. 큰 사람은 떡잎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연소한 자를 부르시던,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을 부르던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니,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옆에서 돕고 섬겨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동교회 성도님들은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어린 나이에 세워졌을 때 그를 도왔던 옆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귀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이 했던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셨던 것은 성전을 수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시야에게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성인이 되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 성전세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127년이나 된 거예요. 127년이나 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어요. 관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번 돈이 없어서, 2번 관심이 없어서. 정답은 몇 번? 2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물론 다윗 왕이 모든 재료를 동원해서 잘 준비해놔서 정말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누구나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사왕 정도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겼던 왕이었던 거예요. 물론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있고 유명한 왕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이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의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27년 동안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니까 요시야가 어느 날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리모델링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시켜서, 일꾼을 사서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지금 모아놓아 있는 성전세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보수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시야 왕만 그랬느냐? 아니요. 우리도, 성전된 우리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도 보수가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성전인 우리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하죠.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낡듯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성전도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보다는 점점 내 그냥 모습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우리의 성숙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아름다워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아름다워져서 예수님 같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보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쩌면 여러분의 영성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몸인 성전이 곳곳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 지어졌을 모습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성전이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칭송할 정도의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곳곳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보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보수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라고 하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혹시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대로 다시 우리 안에 보수공사, 재건공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던 그 첫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현재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훈련받으면서 그때 하나님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 그때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 담겨진 고백이었으니까. 그래서 아골골짝 빌더라도 이 찬양 부르면 하나님 진짜 거기로 보내실까봐 겁나가지고 그렇게 못 불렀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그렇게 결단하면 막 사람들이 손 들고 나가는데 저는 못 나갔어요.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진짜 하나님이 제 그 마음을 그렇게 받으실까 봐 제가 겁나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워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보수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도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사 왕조차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사무엘 왕 시대,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부터
그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예배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곳에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할게요?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성 불가침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 그곳을 없애자고는 못해요. 분명히 저기가 초기에 만들어진 것에서 본질에서 잃어버린 곳이에요. 저기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면 민심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왕도 그 산당을 없애질 못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산당을 없애버려요. 산당을 없앤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요시야 같은 사람들을 남유다에서 들어 쓰시게 하셨을까? 그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을 없앤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때 왕이 20명씩 각각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이 345년을 통치를 하고 똑같이 20명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한 왕조가 통치해요. 어떤 왕조일까요? 다윗 왕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름이 떠나지 않도록 하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9번이나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20명인데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들이, 히스기야, 오늘 나오는 요시야,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으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 야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고, 그리고 마치 그냥 우리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장소인지, 거기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산당은 제거의 대상인데 제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분명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술 같은 것, 담배 같은 것 못 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술, 담배 하는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도 본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피우시고 어떤 장로님이 술을 드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랑 똑같네, 별반 다르지 않네,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없네 라고 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괜찮고 내가 아무리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평생 끊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인가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성질대로, 성격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성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 화내는 성질, 짜증내는 것들, 기질대로 살다가 기질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제가 원래 태어나기는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진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의미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감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주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육신은 말을 안 들어요.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막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육신이 늘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았던 왕의 시대가 지나가면 또 산당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닮으라고 하시는 것들을 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것이 뭔지. 모르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생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바꿔가겠습니다. 혹시 제 안에 산당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거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되는 것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제하고 있다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은 세 번째로 어떤 왕이었느냐? 말씀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보다도 더, 왜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도 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넘어가셨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 건져주셨다 하는 뜻에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그것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유월절,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였었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었지, 모든 것이 다 모자라고 부족했지.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인데, 아이고,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에게 더 이상 구원의 감격과 자신들을 그 처지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어찌 그것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까요, 구원하신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인색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인색해지고, 물질도 말라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말라버려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말라버린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집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도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국수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셨던 어떤 장로님이 정말 맛있게 하신다는 국수집을 모시고 갔습니다.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교회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누구 장로님이 목사님 국수 대접했대. 그 장로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인색하네, 짠돌이네. 여러분,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말이 그걸 대접받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면전에서는 그렇게 말 못하지만 나한테 국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감사, 그분이 처음에 그러셨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목회 처음에는 눈물로 그 국수를 드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압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보니까 제가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목회도 잘 열리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식사 대접? 그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도에 대한 감사, 내가 섬김받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쁨, 또 한편에 부담, 나만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국수 한 그릇에도, 라면 한 그릇에도 감사할 수 있는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제 스스로를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문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야, 저분 진짜 끝까지 훌륭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또한 그렇게 가고 싶고요. 근데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변질됨이 없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이 그 첫 마음으로 끝까지 사역하기를, 변함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그랬어요. 요시아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8살 때 왕으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시아 왕을 구별하셔서 세우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의 지금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데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십니다. 예언케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향한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도동교회에 부임케 하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산당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지긋지긋하게 안 벽기던 내가 바뀌고 제거되지 않던 것 제거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내가 새로워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러 만들었던 이 요시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으셨던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오늘도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요시야에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도동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